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완전하신 주 성령 여기 임하사 영광과 존귀 받아 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또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가 길었고 또한 장마도 길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도 아직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참 힘들고 두려운 날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환난이 또 역경의 시련이 시험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누릴 천국에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쳐 복종시키며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주의하러 중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전조 증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간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살아간들,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 애하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자기 백성인 것을, 자기 하나님인 것을 늘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응망덕했고 방탕했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에 발라하는 길을 또 갔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반역했고 거역했던지,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시고 격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여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세대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죽은 후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현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우리 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 아버지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늘 조명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 땅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존귀한 자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하옵소 듣겠나이다 하는 이 한 시간에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을 주셔서 질병 당하는 성도가 치료받는 시간이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들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를 위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매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평강의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1장에서 2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1,153만 1,781원 33.97%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연구원 개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연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 입대하는 우리 형제 있고요. 그리고 김한순 권사님 97살 97 되셨는데 지난 2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오전까지 계셨는데 오후에 아주 잠깐 이렇게 누우셨다가 바로 편안하게 세상을 또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났고요. 가족들은 모두 다른 교회에 추수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또 만나면 또 위로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선경 집사님 유화 개인전이 이번 주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종로구에 있는 인사동길 관운동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KDP 이윤수 집사님 문막에 있는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를 잘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8월 한 달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 공군 장교로 입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훈련 마치고 가까운 곳으로 발령받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도와해 주시고 정한 마음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손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신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은 저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개혁신앙이 가르쳐온 칭의에 관한 전통적인 진리, 그 이해 하나의 깊이를 더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직신학, 교리신학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좀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은 좀 생쌀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칭의의 교리에 관한 하나의 깊이를 더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칭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 선언은 완전 선언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이다. 당신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계속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일단 시작하시면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또한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도 않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신적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단번이지만 영원하다. 이렇게 일단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증, 이것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칭의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 선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완전한 속성, 완전 선언의 속성,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 완전 선언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완전 선언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그 이유들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따라가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로운 삶과 의로운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칭의로 다가오는 이 완전 선언이 되어지는, 그것이 왜 가능한가를 말해주는 전통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찾아온 이 놀라운 사건들이 대조화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결말이 오늘 이신칭의, 전가된 의 칭의의 완전성,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12절은 앞선 내용에 이어지는 결말이라는 뜻으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입니다. 이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고요. 그런데 이런 아담이 받은 유죄 판결과 그 형벌이 불행하게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12절 중간에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장 23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뭐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뜻인가?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담 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개인적인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지 아담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찾아온 이 형벌의 사망은 아담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분 개인 때문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왜 아담처럼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아담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음의 형벌로 이끄는 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내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9절에 이르는 긴 설명을 오늘 본문 속에 넣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죄는 아담 때부터 이미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 시대 이전의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그 시대에서도,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는 그 시대까지도 사망은 왕노릇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까지도 정죄를 받아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사실이에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사실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그런 시대에는 정죄를 받아가지고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망의 형벌 아래 놓인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형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인간의 이 사망은 개인들이 율법을 범해서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그런 의도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아담처럼 사망이 모든 이들에게 이르렀다, 그런 의도인데, 그러니 개인적으로 율법을 범한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세 이전의 개인적인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율법이 없던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죽었던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것이나 율법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거나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아담처럼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이들에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를 덮친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덮쳤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찾아온 이 사망 역시 모든 사람 위에 덮치고 말았다. 우리는 그저 그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정죄를 받고 우리 안에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다시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율법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지 않고도 그리고 죄를 지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냥 우리는 죽음 아래 놓이고 말았던 거예요. 19절에서 이 사실이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지는, 이것은 그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 구절은요, 개인의 죄를 넘어서 아담의 그 죄가 우리 모두의 죄로 찾아왔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죄값의 형벌도 없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이 없던 아담과 모세 시대의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형벌 아래 놓여서 그들이 죽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담의 죄와 연결되어진 아담과의 끊을 수 없는 이 연결고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원인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지은 그 결과도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아담이 저지른 범죄 단 한 번의 그 사건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가 우리 모두를 사망의 덫에 놓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은 우리와의 이 신비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의 죄가 역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한 것, 이것을 전가된 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죽음과 이 정죄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형벌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14절 끝에서 이런 사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본문의 의도는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의 대조 사건들을 일으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신칭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칭의의 사건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강력한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면 예수님과의 대조 사건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말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해야만 생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해야 옳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칭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거저 넣어두신 이 전가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역시 개인적인 의로운 행위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과연 칭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15절에서 말해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형은 무엇이며 무엇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 의인이 되었다는 점, 이것이 모형 사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아담의 죄 안에서 모든 사람 역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이렇게 정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나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의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의의 사건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얻어진 그 생명 역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거둬두신 칭의의 영광인데,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공유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어지는 이 병행 관계를 모형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확실히 칭의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노력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전통적으로 전가된 의라 이렇게 불러요. 칭의를 완전 선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가된 이 사건은요, 우리 안에 거저 넣어두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본래 우리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의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칭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선언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15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칭의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생명과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나온 이 사망은요 서로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쟁취하신 이 의의 선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선물을 거저 넣어주시는 이른바 전가된 의, 이 칭의의 사건은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신 칭의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그것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것도 계속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믿음 진짜냐? 또 한번 말해봐라. 또 말해봐라. 내가 못 들었다. 내가 너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 선언이 가능한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쟁취하셔서 얻어내신 이 완전한 의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면서 이거는 네 거다, 이거는 네가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이신칭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 역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과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한다는 이 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요,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은 대체로 자신의 그 사망의 성격상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죽음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죽음이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이 칭의의 완전성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의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신칭의의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당신은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변할 것이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화의 또 다른 문제예요. 만일에 이 완전 선언해 주신 이 칭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더해주는 완전한 성화까지 도달하는 선언이라면 6장 1절이 대단히 이상해질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성화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 구원의 출발과 이 신앙의 출발은요,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어진 완전 선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칭의의 사건은요, 도덕적인 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법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 안에 거저 넣으신 의의 선물, 영원한 승리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사망은요, 우리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칭의를 얻는 사람들 역시 이신 칭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그분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를 우리 안에 거저 넣어주시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연합이라는 신비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이것은 우리가 행한 개인적인 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를 내가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실제로 이 아담과 대조되어지는 이 요점은요, 인류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구제책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아담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연결에 그와 같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아담과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담에게 걸려진 그 치명적인 사망의 덫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류가 가진 최대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자신들의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들이 짓는 죄는 얼마나 실제적이고 거대하고 그리고 충분히 정죄할 만할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타락이나 죄책이나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요, 이 바로 아담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치명적인 덫에 걸린 연결고리 때문에, 누구도 아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끊을 수 없는 그 연결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받아야 될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오신 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는 온전한 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을 다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을 돌이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누구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의 선물과 대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의의 선물, 우리에게 거둬주신 이 칭의의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더욱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선물은 의의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선물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칭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16절은 칭의에 관한 이런 특성들을 적어내었습니다. 첫째로, 칭의는 유죄에 대한 법정 선언이 아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 무죄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칭의는 앞으로 다시는 당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해방 선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무죄다, 의의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로우신 사건,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칭의는 이 정죄를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정죄의 심판은 우리의 죄보다도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저 아담과의 연합에 걸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죄로 여기둬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역시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망은 본래 아담의 죄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아담의 원죄가 아담과의 연합 때문에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이 칭의의 사건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건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 그 자체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시는 그런 의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19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선물은 아담의 죄에 대한 결과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 이 말은 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할 때 그들을 모두를 죽음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선물은요, 단순하게 사망을 생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왕처럼 통치하는,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을 하는 이 사건으로 이 칭의의 사건은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담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일한 정죄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저 의롭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신 칭의고, 그리고 전가된 의이고 칭의의 완전성이에요. 마치 아담의 죄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칭의의 완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요, 바울은 이것을 여겨진다는 그런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의의 전가 사건입니다. 전가된 의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기초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의로운 행위와 모든 사건들이,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또는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 칭의의 사건이고, 그리고 전가된 의요 완전 선언이에요.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없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거저 넣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반복된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듣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매 절마다 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에게는 단 한 번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정죄를 가져왔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의 사건이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이후로 이 아담과 후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형벌 아래, 정죄 아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어느 단 한순간이라도 불순종하신 사건들이 있었다면 이 칭의의 선물은 우리에게 완전 선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느 하나라도 시작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이 칭의는 용서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통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요, 당신 무슨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는데 무슨 의의가 있는 겁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야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개념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러나 죗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 게 용서예요. 물론 이 의미가 칭의의 그 은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는요, 용서 그 이상을 품어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가 이 칭의의 사건의 한 구성 요소로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칭의로 선언하실 때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무죄가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실 때 그때는 이미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 완전 선언을 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이 칭의의 사건은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의미고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 사건은 인간들이 돌이킬 수 없는 무수히 용서받지 못할 수많은 죄악들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당하신 죄를 지고 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신 의의 사건으로 전가가 되었고, 그분의 순종으로 얻어진 그 최고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영화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믿었을 뿐이에요. 이게 이 신칭의 완전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은 단번이지만 영원하다. 우리에게 2번, 3번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 구원 사건은 그 단번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서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칭의 사건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이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가된 의의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칭의는 완전한 것이에요. 이것은 성화와는 좀 다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화는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 선언으로부터 우리는 이 성화를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씨름하며 싸우며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을 확증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가된 의 칭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증하며 이 완전 선언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칭의에 관한 전가된 의, 칭의의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니 놀라운 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또 무엇을 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은 것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이 신칭의 이 사건을, 단번이지만 영원한 사건을, 흔들리지 않는, 취소될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아담의 죄에 갇혀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망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이 아담의 이 저주받은 이 사망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영원히 우리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왕노로 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말하고, 아담의 덫에 갇혀 사망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겨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주십시오.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십시오. 19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이 나라가 가지 않도록, 세상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백성임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흔들림이 없는 완전 선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물러서거나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의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신칭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칭의의 완전 선언을 붙잡고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장 확신반 수료하신 분 계십니다. 이복희 집사님,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김영광 우리 형제 청년 나오세요. 예, 성장 확신반 수료 증서입니다. 성장 확신반 일반가정 수료 축하드립니다. 이름 이복희, 2022년 8월 28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나오세요. 예, 우리 청년 내일 진주로 입대합니다. 진주에 가서 여기까지는 안 와도 되고, 예, 우리 앞에 봐요. 내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학사장교로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고요. 이제 진주에 가서 훈련 받고 또 배치가 될 겁니다. 저도 그 육군이었지만 수원 비행장에서 공군들하고 같이 군 생활했는데, 공군들은 거기가 또 최전방이에요. 거의 전방이나 마찬가지인데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군생활의 승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던 우리 형제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학사장교로 공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훈련 기간과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또 지휘관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지금 그 성악 전공하는 우리 청년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왕